서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크기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고백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기도의 간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사모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역사 공부하자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무슨 뭐 이야기 뭐 주구장창 들어서 내가 뭐 역사 공부해서 뭐 100점 맞아갖고 뭘 하겠어요. 뭐 상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역사의 순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또 성경의 시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시대와 상황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1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볼까요? 종교적이지만 성경적이지 않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잠깐 이 말씀 나눴는데요. 자, 한번 제가 묻습니다. 종교적이지만 성경적이진 않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냐고요? 틀린 말이냐고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려요? 맞아요? 오늘 파를 가릅시다. 예. 맞다 파, 안 맞다 파. 예. 자, 좀 헷갈리기도 하죠. 뭐 그렇게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은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거 제가 없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의 생각 한번 말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려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이게 영국 왕실의 통치 이념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아까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은 거죠. 종교적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는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라는 이 퀘스천 마크는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 개혁 시대는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그 사이에는요, 유럽이 여러 가지 격변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르네상스도 있었고, 뭐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념의 변화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을 꼽자면은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빼놓고는요, 유럽의 근대화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선 시대에서부터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그 격변하는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일제강점기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과연? 독립이죠. 독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독립을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독립이 이루어지기까지요, 한국의 역사가들,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들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뭘 부정할 수 없느냐? 그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간에 한국 역사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전환점이 되었던 이 독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걸 부정하면은요, 한국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이 종교 개혁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16세기 이 종교 개혁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이 16세기, 이제 영국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는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산업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산업 구조와 함께 사람들의 그 계급이 약간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물론 이 영국에도 뭐 노예들도 있고 뭐 이렇게 왕도 있고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요. 왕 아니면 다 왕의 신하,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이 영주. 근데 영주는 원래 있었어요. 영주는 뭐냐면요, 왕에게 기사나 뭐 그런 자귀를 받은 어떻게 보면 귀족이에요. 귀족이 한 지역을 관할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관할할 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장원제라고 해서 하나의 그 제도인데, 이 영주가 한 지역을, 한마디로 뭐 서산이라고 하면은 서산의 영주가 한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사실은 뭐 여러 소유자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다 영주의 땅이에요. 영주의 땅에 농노도 뭐 고관 대작들도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근데 이제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영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해마다 뭐 월이든지 해마다 뭐 그렇게 되든지 거두어 들이면은 일정 양의 세금을 영주한테 갖다 바치고, 근데 그 일정 양이 굉장히 좀 많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자신이 취하는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사실상 벗어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냥 영주의 소유로 이렇게 속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영주의 땅이 아니고는 누구의 땅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영주의 땅이 아니면 무조건 교회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땅과 영주의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이러한 장원제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 교회 개혁 시대로 가면서 이게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자, 그림에 보시면은 왕과 이렇게 영주 이렇게 나뉘어요. 그 주종 관계예요. 영주가 왕을 섬기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왕과 영주 사이에 지주라는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도 영주의 땅을 그냥 대신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를 굉장히 광활하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버니까 나중에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지주라는 계층이 생겼는데, 이 지주라는 계층이요, 굉장히 왕성한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부류가 이제 돈이 많아지는 지주 계층하고 도시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도시 시민 계층이 이때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돈 벌어서 도시로 나간 이 도시 시민들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 대부분이 개신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도시로 나간 이 도시 시민 계급들이 다 개신교도들이었는데 특히 이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자, 이 청교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뭐 굉장히 많은 거를 다 얘기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청교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뿌리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많은 개신교들이 이제 파생돼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같은 영국의 청교도가요, 이제 도시로 진출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상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종사하면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지위를 공고히 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면서 또 진출을 해요. 어디로 진출할까요? 의회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청교도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국 종교개혁 시대에 의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게 바로 청교도였어요. 그러니 뭐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 청교도의 입김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이 청교도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입김이 강해졌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권력이 있었죠. 누구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왕과 이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왕을 상당히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부패를 비판하고 이제 더 이상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로 우리 살지 말고 이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들로 이 나라를 운영을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라는 거를 자꾸만 주장을 해요. 왕이 지금 엄연히 있는데, 자, 이때 왕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엘리자베스 1세가 이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다스렸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요. 영국을 잘 지켰고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니까 이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프다가 죽었어요. 그 엘리자베스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왕이 됐느냐? 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제임스 1세가 왕이 돼요. 자, 제임스 1세한테도 이 청교도가 중심이 된 국회의원들이 자꾸 왕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 또 자꾸 그 뭐 국교회니 뭐니 그런 얘기 떠들지 말고 우리 청교도들의 그런 종교적 자유도 보장을 해달라,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제임스 1세는요 어떻게 할까요? 그려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효라고 하면 제임스 1세가 아니에요.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흥치뽕 하면서 난 내 맘대로. 왜? 내가 왕이니까 라고 하면서 청교도들을 무시하고 의회의 이야기를 묵살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한 게 바로 왕은 신이 준 거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컬어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왕은 신이 줬으니까 건들지 말거라이 하면서 이제 제임스 1세가 내가 왕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제임스 1세가 어쨌든 간에 뭐 끝까지 그렇게 버텨요. 그리고 제임스 1세가 죽고 그 아들 찰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자, 찰스 1세 때에는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가 청교도 그갓들 그 듣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안 들을게요. 그러면서 이 찰스 2세는요 아버지보다 더 독하게 이 청교도를 이제는 박해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찰스 1세 때까지 그렇게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영국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아일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막 그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영국 역사 우리 다 알 필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영국이 조그만 섬나라면서 이게 하나가 아니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때 영국이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랑 마찰을 빚어갖고 스코틀랜드랑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근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전쟁 마음대로 못합니다. 전쟁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왕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을 다스리는 누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영주. 또 돈 있는 누가 있다고 했죠? 중간에? 그렇지. 지주. 영주 지주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일단 전쟁할 때 수월한데 뭐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돈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그냥 야 전쟁하자 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주 지주들을 불러 모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영주 지주들을 대표로 하는 게 사실은 의회예요. 그러니까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동안에 하도 뭐 개가 안 나는 소리를 막 하고 막 자기네들 얘기도 들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예 의회를 소집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때부터. 그러다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의회를 소집하자. 야, 전쟁을 하니까 돈 좀 줘. 그랬는데 이게 웬걸요? 이 의회의 이 청교도들이었죠. 이 대부분이 아니 임금이라고 해갖고 말이오, 우리 얘기를 지금까지도 안 듣고 말이오, 좀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부르지도 않다가 이제 불러갖고 돈부터 내놓으라고 하면 그 말이 돼요? 말이요 방구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잔말 말고 돈이나 달라니까? 그랬더니 우리 말 들어줄 때까지는 우린 돈 안 줘요. 그렇게 이제 팽팽하게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찰스 1세가요 좀 성격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것들은 안 되겠다. 힘으로 얘들을 어떻게든 혼쭐을 내갖고 돈을 뺏어야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단추를 꿰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의 편을 듣는 사람들 왕당파, 의회의 편을 듣는 사람들 의회파 해가지고 1642년에 내전이 발발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컬어서요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러요. 말이 좋아 혁명이지 전쟁한 거예요.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자,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에 이 의회파를 이끌었던 인물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이 의회를 이끄는 청교도의 수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은 전쟁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교도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전쟁에 재능이 있었네. 이 전쟁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마침내는요 이 왕당파가 주도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의회파가 1645년에 승리를 해버려요. 자, 그래 왕을 이겼어요. 왕을. 그 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왕을 우리가 이겨본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백성이 왕을 이긴 거예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닙니까? 백성이 왕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백성들이 왕을 이겼어요. 그럼 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왕을 유배를 보낼 수도 없고 왕을 우리 권사님 말 맞다 나 쳐버릴 수도 없고 죽이자니 좀 찜찜하고. 그런데 크로멜 입장에서는 이 왕을 살려둔다면은 이게 그렇죠. 자기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왕이 다시 서게 되면은 이전의 문제가 또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의회를 소집을 하는데 자기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의회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자기 편만 의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우리 이 찰스 1세 어떡할까? 그랬더니요, 찰스 1세 사형. 찰스 1세를 죽이고 난 이후에 이 크로멜이요, 왕이 일단 없어졌잖아요. 내가 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왕이 문제라서 왕을 없앴는데 내가 왕이 돼버리면은 이건 또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나도 죽여 그런 얘기가 되니까 왕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 나라는 공화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공화정을 수립을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는데 그 명칭을 바꿉니다. 뭐라고 했냐? 호국경이라는 호칭을 붙여요. 이 호국경이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시대에 왕과 함께 산두 정치를 했는데 일반 평민들 중에 선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호민관이라고 불러요. 호민관은
왕과 같은 권세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 크로멜도 마찬가지로 내가 왕은 아니지만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모든 대소사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호국경이라는 그런 직책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말이 호국경이지 왕이 왕. 왕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람이요, 이 군사적인 재능을 발견했잖아요. 이야, 이 군대를 가지고는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부터 군사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영국 역사를 제가 조금 보니까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의 평가가 아주 극과 극이에요. 어디에서는 이 민족을 구원한 뭐 구세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철저하게, 아까 이 크로멜의 종교가 뭐라고 했죠? 개신교인데 영국 청교도. 이 청교도가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청교도는 굉장한 성경주의, 이 개신교 가운데에서도 제네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입각한 이 청교도주의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까다롭고 엄격하게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장이 되었으니까요, 뭐 대단했겠죠. 근데 이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크로멜이요, 그렇게 자기가 호국경이라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영국과 아일랜드는 별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아일랜드는 여전히 카톨릭이에요. 근데 여전히 카톨릭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왕권을 다시 돌려놓을 그런 위험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멜이요, 군대를 이끌고 아일랜드를 또 공격을 해요. 아무런 조짐도 없었어요, 사실은.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다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멜이 군대를 이끌고 아일랜드로 가서 모든 무기를 들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기를 든 사람도 아니에요. 무기를 들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 엄청난 학살을 한 거죠. 지금도 아일랜드에선 크로멜 하면은 손살을 치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크로멜이 좀 재밌더라고 보니까, 모든 나라에, 영국을 의미하죠, 모든 영국 국가의 사람들한테 금지를 시켜요. 뭘 금지시켰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삶 속에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기도요. 기도를 금지시켰다고요? 이게 청교도주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노래를 금지시켜요. 오직, 그렇죠, 찬송가만 불러. 예. 니들 부르고 싶으면 찬송가만 불러. 모든 노래는 금지다. 이거 참 이상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해가 돼요. 청교도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청교도.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엄격한 청교도주의였기 때문에 이 노래를 금지를 시킵니다. 또 한 가지를 금지를 해요. 엄격하게 지키라고 해요. 자, 힌트는 청교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면 죽어요. 일요일에 일하면 죽여요. 일요일에 일하면 죽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예. 일요일에 일하면 죽어요. 또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재밌어요. 이건 또 재밌어요. 이거는 어떤 날인데 이 날을 지키지 말라고 해요. 성탄절. 성탄절을 지키지 마. 왜? 성탄절은 성경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면은 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을 지키든 안 지키든, 집에서 지키면 되잖아요. 예, 집에서 뭐 이렇게 트리 장식해 놓고 뭐 이렇게 뭐 하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몰래 이렇게 노래 뭐 부르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예? 일요일에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면은 뭐 일 조금씩 하면 되잖아요. 이게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신하들도 그래요. 그 크로멜 호국경이셔. 그 어떻게 전 국민을 다 감시합니까? 어떻게 감시하면 돼요? 군대 풀어. 그래갖고요, 이 크로멜이 영국을 15개의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군대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 다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통치 체제가 이루어진 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어 왔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독재 체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 영국 사람들은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야씨 왕 있을 때보다 더 피곤하네 이거. 노래도 못 불러. 일요일에 일도 못해. 성탄절도 못 지켜.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 1658년에 이 크로멜이요 죽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는데요. 이 또 지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석이 있었는데 아직 결석이 있었다라는 건 그냥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크로멜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 물론 59세가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이 시대로 따지면은 꽤 오래 산 축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 크로멜이 죽었어요. 자 왕도 없어요. 이 의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장도 갑자기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회가 소집이 됐어요. 자, 의회가 소집이 돼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아까 전에 이제 찰스 1세 죽었죠. 아들이 있었어요. 야, 크로멜도 그거 별거 아니더라, 야. 크로멜 뽑아놓으니까 노래도 못 불러, 일도 못해, 그냥 아주 그냥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 야, 왕이 낫겠더라. 그래가지고 왕권을 다시 회복을 시켜버려요. 죽은 찰스 2세의 아들인 찰스 2세. 자, 찰스 2세가 왕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어떻게 횡재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찰스 2세가 황제가 되었어요. 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가장 먼저. 아니, 만약 여러분이면은 이 찰스 1세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왕이 됐어요. 자, 청교도. 이놈의 새끼들, 이 청교도 이놈의 새끼들 막 그래요. 찰스 2세가요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야 저기 그 무덤 좀 파. 크로멜 그 묻힌 무덤 좀 파. 크로멜의 시신을 꺼내 가지고요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복수부터 갚은 거예요. 참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글쎄요. 아니 왕 시켜줬더니 이거 복수나고 자빠졌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찰스 2세가요 정신 좀 차렸나 했더니 카톨릭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왜 카톨릭을 옹호한 게 굉장히 이 시대에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삐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요. 그 영국 의회를 대다수 장악하는 사람들이 다 청교도였다고 했죠. 이 영국 사회에 100명 중에 99명이 청교도예요. 카톨릭은 한 명이나 찾아볼까 할까 굉장히 흔치 않았는데 이 찰스 2세는요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야 그래도 카톨릭이 짱이요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우리가 왕을 다시 세우긴 했는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니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 찰스 2세와 또 의회가 마찰을 빚기 시작합니다. 아이 좀 그 청교도들한테 좀 자유도 주고 그러면 안 되겠냐고. 싫은데? 막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막내가 야 뭐 좀 해줘 그랬더니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찰스 2세도 그런 거예요.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의회가요 고민한 거예요. 야,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이거 왕도 안 되겠고 이 크로멜 같은 사람도 안 되겠고 그래 다시 찰스 2세 왕 시켰더니 이거 또 똑같은 짓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도 갈아버리자. 탄핵 탄핵을 시켜버려요. 그래갖고 이 찰스 2세한테 메리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리라는 딸이요 지금은 시집 갔어요. 어디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의 왕족한테 시집을 갔는데 이 네덜란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덜란드는 지금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의 어디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개신교예요. 개신교. 메리 자기 딸과 사위는 개신교였어요. 그 의회가 그 사위 윌리엄이거든요. 이 사위한테 편지를 보내. 네가 좀 와주면 안 될까? 우리의 왕으로. 이야 이거 괜찮은 제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위가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장인어른을 쫓아내려고. 그거 왔어요. 찰스 2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도망가야죠.
이 딸 메리와 사위 윌리엄이 공동 군주가 되는데 의회가 어쨌든 간에 의회가 왕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합니다. 왕은 의회에 속해 있다. 인정하시오. 도장 꽝꽝꽝. 그러니까 의회의 입지가 더욱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권을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참 중요한 거는요. 이 찰스 1세 이후에 찰스 2세 이후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굉장히 귀했어요. 아들이 없으면은 이 왕권을 이어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1707년에 앤이라는 이 영국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왕족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을 또 세우긴 해야겠는데 이때부터 또 왕 찾기 산만리. 왕족의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돈이든 팔촌이든 시집 갔든 장가 갔든 간에. 그래서 왕족을 두루 찾아 헤매는데 아이고 발견했어. 어디서 발견했느냐? 독일에서 발견했어요. 독일에서 발견한 이 제임스는 넘어가고요. 자, 독일에서 발견한 조지 1세. 잘생겼죠? 이 조지 1세를 데리고 와서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지 1세 문제가 좀 있어요. 사람이 모자란 건 아닌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데리고 왔다고 했죠? 독일. 나 영국 사람 아니에요. 나 영어 몰라요. 영국의 왕으로 데리고 왔는데 영어를 못해. 영어를 못하니 의사소통이 잘 안 돼. 뭐 물론 통역은 있었겠지만. 그리고 영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의회 국회의원들이 임금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몰라요. 나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나 몰라요. 이거 그렇게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미치고 환장했거든요. 결정은 왕이 해야 되는데 이건 왕이 영어도 못하지. 뭐 영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정도 모르지. 어머야, 임금님,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다가 서명이나 하고 도장 꽝꽝꽝 찍으면 죽을 때까지 왕 하다가 죽어요. 자, 그게 어떤 서명이었냐?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영국의 이제 통치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갖고 요즘도 뭐 보면은 이제 뭐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서거했죠. 그래서 영국 왕실을 폐지하느니 마느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 뭐 통치할 그런 어떠한 근거도 이때부터는 없었어요.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이 종교개혁 시대에 왜 이러한 사연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면은요. 종교개혁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모순된 일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 시작된 그 사이죠. 전에 우리 처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의 말라기 이후 세례자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 만나는 지점, 거기를 이제 신구약 중간이다. 그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어떠한 예언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나타나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영적 암흑기다.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언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없는 이 400년의 기간을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겁나게 잘 살았어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고 말씀도 없고 예언도 없는데 잘 살았다고요? 네. 겁나게 잘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잘 살았다고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았어요. 그야말로 잘 살았어요.
풍족하게 살았어요. 배 굶지 않았다고요. 그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 특히 이 신구약 중간기의 처음 200년 동안은요, 태평성세를 누렸다. 아무도 침략 안 해요. 이스라엘 그동안에 막 엄청 괴롭혔잖아요. 블레셋이 괴롭히고, 애굽이 괴롭히고, 아수르가 괴롭히고, 바벨론이 괴롭히고, 페르시아가 괴롭히고, 다 괴롭히고, 하다못해 조그만 나라 암몬도 괴롭히고, 두로도 괴롭히고, 시돈도 괴롭히고, 다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르르면서 걔네들도 메가리가 없어갖고 하고 있어요. 이 신구약 중간기 때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메가리가 없고 시들시들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맞고 그냥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자, 그렇게 된 가운데 태평성세를 누렸던 이 이스라엘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어쨌든 간에 특징이 있어요. 태평성세를 누렸어요. 첫 번째 특징.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어떤 특징이 있죠? 다윗 왕조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조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죠? 자,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인정받았죠. 왕조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이거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 갖는 직업 중에 하나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 왕가에 대한 정통성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권력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누굽니까?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들. 그렇죠. 그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이 성경 가운데 나오죠?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을 일컫는 그룹. 다 아는데 그렇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생각이 나요.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룬, 어떻게 보면은 귀족이에요. 귀족. 유대인들의 귀족인 이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고, 또 한 권력의 중심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그렇죠, 바리새인. 자, 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사두개인들은요 귀족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평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뭐였어요? 율법이죠. 네,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신구약 중간기에 왕조도 약화됐고 태평성세를 이루었던 이 이스라엘의 권력의 핵심 중심에 딱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바리새인을 조금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만은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철저한 경건주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의 청교도가 다 여기에서 그 모양새를 다 배운 거예요. 철저한 경건주의자.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막 나쁘게 얘기한 거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 물건 안 사요. 바리새인들끼리만 통용을 합니다. 남의 집 안 가요. 바리새인의 집에만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세리들과 함께 머물러 있고 밥도 같이 먹고 막 욕을 막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하고 짝짝꿍을 딱딱딱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딱 나오죠. 바리새인들하고 짝짝꿍. 짝꿍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짝꿍. 다 아는데 또 물어보면 또 까피캉카며. 그렇죠. 네, 이 바리새인과 짝꿍 성경에 나와요. 누구죠? 아니, 제사장 말고 이 사람들은 쓰는 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서기관이에요. 그 왜 서기관이랑 바리새인들하고 짝짝꿍이 될까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상호간에 잘 어울리는 그룹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옹호해 주는 거예요. 서기관들 니들이 말이 맞아.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니들이 말이 맞아. 그런 식으로 짝짝꿍이 이루어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은요 자신만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동정하지 않아요. 인류에는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과 상당히 큰 마찰을 일으켰죠. 무엇이 먼저냐?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되냐? 율법이냐? 사람이냐? 그런 부분들. 우리 사두개도 좀 살펴봅니다만은 이 사두개는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짝꿍이 아니에요. 얘들은 참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처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잘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규칙상으로는요 바리새인보다 좀 덜 엄격한데 문제는 뭐냐?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혼을 믿지 않는다는 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천사도 없다. 천사가 없다는 말은 또 뭐도 없다는 말로 될까요? 아니요. 최후 심판도 없다. 그리고 천사가 없으므로 마귀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만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는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목사. 천사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마귀도 없는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가 바로 이단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교 직업인이지 영적인 것엔 일절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야비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서로 간에도 마음을 터놓고 사귀기가 힘든 인간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결론부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 엄연히 좀 다르긴 하지만요 공통점이 있었죠.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했다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공통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적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았다. 진짜 성경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개혁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기 보존에만 급급한 모든 세력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보존만 하려고 급급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기 쉬워요. 또 하나님의 자비와 택하시는 은혜가 나한테만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두개인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자, 이 보세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직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뭐 빠져야 됩니까?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제가 규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입각한 사람들은 무조건 율법이에요. 사람 안 보여요. 율법만 보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안식일의 규정은 물론 일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무조건 다 일을 하지 마.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크로멜 영국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고 이 성경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죠. 자, 제자들의 이 배가 고파 갖고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셔요. 우리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왜 성경은 보지도 않았냐? 읽지도 않았냐? 나타난 걸 모르냐? 왜 다윗은 용서가 되었느냐? 라고 하니까 글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이유는 뭐냐면은 껍데기는 버리고 본질을 봐라. 그게 종교개혁의 이유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전보다 율법보다 더 크신 이를 봐라. 누굴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 보지 못하고 니들이 그냥 주구장창 외우고 그냥 하던 율법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이 물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알맹이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알맹이를 취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 우선인데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이 3일 동안 나는 과연 바리새인인가? 나는 사두개인인가?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어머나, 왜 그밖에 없대요? 그럴 수 있죠. 둘 다 아니에요? 질문을 제가 잘못 드렸나요?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두개인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바리새인이 있을 뿐이에요. 잘못된 사두개인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보죠.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변하지 않으면요, 변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를 일컬어서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로부터는 내가 저 바리새인과 저 사두개인처럼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진짜 참된 신실한 제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이 사람은 개혁의 주인공이 되는데, 내가 개혁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어떻게든 그냥 내 삶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개혁을 당하는데 그게 심판인 거예요. 심판. 여러분, 개혁의 기준은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 많다는 얘기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한국 교회 문제 많다 말만 할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혁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개혁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 놀라운 주님의 은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야 함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한국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나로부터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변화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하고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품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걸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